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보니까 직업이 뭔 것 같아요? 네? 모델인 것 같죠? 옷을 소매치기? 아, 예. 소매치기는 아닙니다. 예. 예, 소매치기 아니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여러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예, 셋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 합성해 놓은 겁니다. 셋 다 한 사람인데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예? 흑황배? 예. 이 사람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혼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생긴 건 분명히 흑인인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국내 1호 흑인 혼혈 모델 한현민, 이게 이 학생의 이름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면 타임지라는 시사 잡지가 있는데 그 시사 잡지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세계를 이끌어간 10대, 그러니까 10대들, 젊은 애들 중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3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들은 친구가 바로 이 모델 한현민이에요. 현빈이가 아니고 현민이. 근데 이 현민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흑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이 현민이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 이 아버지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무역회사에 한국인 여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인 여직원이랑 이 나이지리아 흑인 남성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이 친구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친구는 뭐 치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또 영어밖에 못할 것 같죠?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순댓국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뭘 이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뭐라 그래? 엄마한테 물어본답니다. 이 친구 아버지는 한국말을 못해요. 영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Are you hungry? 이러면은 그건 알아듣겠네요. 그죠? 간단하니까.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은 얘가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엄마 아빠가 지금 뭐래? 그러면은 아빠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아빠 나 뭐 이래. 그러면 엄마가 또 영어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이 친구의 남동생이 있는데 걔는 영어를 한답니다. 왜? 엄마가 이 아들을 한국 사람으로 키우려고 영어를 아예 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아빠랑 부자지간에 정이 안 솟는 거예요. 그 동생은 영어를 잘한답니다. 그런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옛날 같은 세상에는. 옛날에 저기 동두천이나 저쪽에 북쪽 지역으로 가면은 그 미군 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혼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인 혼혈은 그나마 괜찮은데 흑인 혼혈, 여러분 흑인 혼혈 연예인들 누가 있었죠? 인순이, 또 남자 박일중, 맞아요, 박일중. 그 머리도 그 사람 뽀글뽀글하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흑인 혼혈들은 굉장히 핍박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흑인 혼혈이라는 게 이 친구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이 친구는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랍니다. 게임. PC방 가서 게임하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나라 공부 못하는 고등학생하고 똑같은 애예요. 얘는. 그런데 얘가 참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의 흑인 외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가 방송에도 나오고 모델 일도 하고 나이키 광고 모델도 하고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의 표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좋아졌죠. 이게 뭡니까? 이제 세상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공한 사람만을 주목하지 않고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주목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성경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이미 예전부터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이 한현민 학생과 같이 소외되고 부족하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목받은 여인이 누구죠?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을 방문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가성이 아니라 수가성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죠. 그런데 이 방문은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남자 여자들과 결혼해서 다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순수 혈통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껴주질 않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혼혈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갔어요. 이렇게 해안길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산길로 가든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지를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이기 때문이다.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십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두 번째, 가면 아침에 가거나 저녁 때 가거나 좀 선선할 때 가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몇 시에 갔다고 되어 있느냐?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나오는데 이 시간이 4장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6시. 이거를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가장 더울 때. 우리나라는 낮에 낮잠을 안 잡니다만 필리핀만 가도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고 빨리 집에 오거나 낮에는 공부를 안 해요. 왜?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야시장 같은 게 동남아시아에는 발달이 돼 있죠. 마찬가지로 너무 덥기 때문에 이 12시에는 아무도 우물에 오지를 않아요. 이 우물이 뭐 이렇게 그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큰 이 벌판에 있기 때문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 우물에서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걸 구해오라고 보내놓고는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수가성에 가서 쉬면 될 텐데 이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이 아닙니다. 수가성 밖에 있는 우물이에요. 이 더운데 밖에서 계세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 방문이 왜 이례적이냐? 저기 앉아 있었던 이유가 한 여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고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여자가 문란한 여자이거나 또는 살 어떤 방도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팔려가다시피 해서 남편
이렇게 남편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기구한 팔자를 가진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가에 왜 와 계십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혼혈족입니다. 게다가 그 사마리아 성 혼혈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왕따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이나 5이 있을 정도로 기구한 팔자 여자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한테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여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왜 오셨다고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만나러?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혼혈족 중에서도 왕따당하고 가난하기로 유명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굴 주목합니까? 대단한 사람을 주목하죠. 능력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생긴 건 보잘것없고 똑똑하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 세상은요,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TV에서, 드라마에서,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에서 말하는 그 목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모두가 바라보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목표에 다다르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우리에게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똑똑한 사람들은 불법을 써서라도 그 목표에 다다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자, 학생 중에서 가장 복된 학생은 누구죠? 똑똑한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 중에서 가장 복된, 가장 좋은 학생은 누구죠? 선생님이 주목하는 학생입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가장 좋은 사원은 누굴까요? 능력이 많고 외국어 잘하고 뭐 그런 사원일까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주목하는 사원이 제일 좋은 사원이에요. 이 세상은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거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우리를 주목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거든요. 기도원에서 아멘을 엄청 크게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신이 나던데 저는 신이 안 나요. 그냥 내려갈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다은이가 제일 크게 얘기했네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신세한탄만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목받을 때 우리는 가장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이 세상 더 이상 열등감 속에 살지 않고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남편이라는 5이나 있는 여자를 주목했을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까 모델 한현민 같은 학생을 주목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그냥 없어져야 될 사람이지 귀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돈을 더 벌어야 주님께 인정받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주님께 인정받고, 내가 성공을 해야 주님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교회를 빠지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주목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나의 가난을 부끄러워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좋은 차 타지 못한다고, 좋은 집 살지 못한다고, 내가 돈을 막 쓰지 못한다고, 내 직장이 잘 안 된다고, 내 몸이 좀 아프다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사람 안 만나고 외출 안 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그 무의식의 반로가 우리의 그러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너무너무 가난하여 이 우물물을 뚫어오는데 그 흔한 동무나 이웃사람이나 하인 하나 데려오지 않아 혼자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왕따로 여기는 소외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이 햇볕이 쨍쨍하는 낮 12시에 제자들은 먹을 거 보내놓고 12시에 여기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친히 방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주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져야 주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어야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것은 절대 주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을 달성했을 때 더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뿐인 것입니다.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처럼 똑똑해지고 남처럼 부자되고 남처럼 인기 있고 능력 있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남을 부러워합니까? 왜 남처럼 되려고 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저는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살이 안 빠져요.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 히브리 헬라어 시험만 치면 맨날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잘 외우는 사람은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나왔고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빼고 10년을 공부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년 또 총신대학원에서 3년 그리고 유학 가서 2년 8년이네요. 8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10년이나 이렇고 8년이니까 저는 유학 가서도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영어가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어를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전에 저를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설명충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는 설명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만 딱 잡으면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는 걸 막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봐, 이거 이러는 거다. 너 이거 아니? 모르는데. 야 잠깐만, 봐봐, 알았지? 나 시간 없어,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뒤를 우리 큰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왕따입니다. 그런 걸 적당하게 말하면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네. 근데 저는 설명충이었던 제가 그 설명충이 저의 달란트, 재능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는요,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날에는 한 5번씩. 저는 그게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저는 설명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10시간 동안 설교하라 해보십시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왕따가 되어야 됐는가? 또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외우지를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량품으로 만들지 않고 베스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목사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인정받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 가난하고 소외되고 볼품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수가성 옆 우물가에 오셔가지고 낮 12시에 여기 앉아서 너무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나의 가난과 소외와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거를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쫓지 마시고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주목하셨을까요? 믿음과 신앙에 관심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질문하기 전에 이 여인이
태도를 바꿔요. 처음에는 예수님 물을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 나한테 한번 줘보죠. 내가 먹고 목 안 마르게. 이 여인은 계속 퉁명스럽게 물을 달라 해도 안 주고 내가 준다 해도 줘봐라,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에서 바뀌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느라 그랬죠. 그때 이 여인이 왜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남편을 못 데려오지.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말은 뭐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별꼴이야! 남의 가정사를 왜 이렇게 해보라야? 저리 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의 이유예요. 이 여인은 지금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생활을 예수님이 맞추자 이 여인은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이년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머 별꼴이야 흥 하고 갈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선지자시군요. 왜? 자기 삶을 맞추니까. 마치 선지자를 뭐 했다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선지자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신앙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을 5이나 맞이하고 지금 사는 것도 거의 첩살이 하듯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가슴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참된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런 신앙의 열정 때문에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지 아세요? 이 빌어먹을 세상,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망해버려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갑니다. 요번에도 기도원 가니까는 손 복 받아라. 11조가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게 해주고 아멘! 11조가 1000만 원 1억이 되게 해주고 아멘! 여러분들 병이 나아서 줄 믿습니다. 아멘! 안수 받으러 오실 분 나오십시오. 으아! 제가 그런 걸 보고 왔어요. 물론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지푸라기도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11조가 거기 가서 기도원 갔다 왔다고, 기도원에 헌금 많이 했다고 11조가 10만 원이 100만 원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됩니까? 100만 원이 1000만 원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원에서 첫날 만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낫게 해줍니다. 신기를 쫓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의 배교자를 만든 교회예요. 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사람 그 교회 남아있고,
그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받는다 하면 안 돼요. 그거 뭔지 아세요? 10계명 어기는 겁니다. 어떤 10계명 어기는 걸까요? 몇 계명 어기는 거예요? 어? 뭐? 그렇지. 3계명. 3계명이 뭐지?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게 뭐예요? 기도원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11조 10만 하면 100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한 자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목사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책임질 겁니까? 그거 그 지옥 갈 얘기예요. 그거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오늘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자,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기 욕심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중에 수가성 여인을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었다고 주여 내 이 가난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내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내 미래를 맡아 주옵소서, 내 몸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한다? 내가 가난하고 소외돼도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목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말까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서울 광진구 구이동 2호선-12번지 2층 건물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투성일까?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이 없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주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목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억울함과 원망을 토로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주목해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분들은 주님의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걷어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돈이 많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능력받아야 좋은 자리 취직해야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고,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가난의 문제가,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믿음과 신앙생활에 집중하면 주님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시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의 주목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수가성 여인,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주목하시고 또 이 여인이 믿음과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되게 된 것은 이 여인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뭔지 아세요? 믿기입니다. 믿기.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껏 많은 사람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 B라는 사람은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리심산에 했어도 돼. 여러 대답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대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선지자라는 건 뭘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딱 여인이 깜빡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 오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너무 궁금했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꺼내지 않았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는 여인입니까? 그렇죠. 야, 베드로도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 돼서 정의정 우의정하려고 그랬어요. 영의정 우의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메시아가 누굽니까? 언제 오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그때 이 여인은 한마디 의심도 않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례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러 왔을까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찾는 여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내가 권력이 많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내가 외모가 잘생기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사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없어지면 나를 떠납니다. 내가 능력이 줄어들면 나를 떠납니다. 내 외모가 사그면 나를 떠납니다. 사람은 돈이나 환경이나 능력,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서로 만나고 사귀고 하면은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도 이 사람이 제일 이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결혼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이혼 많이 합니까?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도가 나면 이혼합니다. 남편이 인기가 있었는데 아내가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이혼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바라는 것과 좋은 것이 없어지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을 바라보는 자는 깨지지 않아요. 왜? 그 한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제가 결혼할 때 제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니는 왜 저 아가씨랑 결혼하려 하노? 그래서 예, 신앙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저한테 잘해줘서 결혼하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앙이 더 좋고 얼굴도 더 이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나타나면 짧긴데 그러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끼가?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결혼은 서로의 조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해줬어요.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야 아내가 뚱뚱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남편이 직장을 잃고 허리가 망가져서 땅바닥에 들어 누워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돈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인기를 바라보고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나올 때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인기 있게 해주옵소서 했는데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는 자는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함께 바라보는 그곳이 나에게 이르를 때까지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까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자녀가 없으면 이혼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공통분모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게 없잖아요. 남편도 직장 갖고 있고 아내도 직장 갖고 있고 각자 주머니 따로 차고, 그러니까는 그냥 각자 살다가 서로 마음 상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고 좀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내가 좀 속이 상해도 자녀 보고 참고 이 자녀를 키워서 바르게 성장시켜야만 내가 그래도 사람돌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뭡니까? 공통부모, 함께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을 바라보자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목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그걸 바꿔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라고 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렇죠. 천국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주님 뜻대로 하면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설거지하고,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해도 부하 직원들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막 사기치고 돈 떼먹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직장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이용해 먹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베풀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 우리가 언제 주님께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바꿀 필요, 여기 다 전도사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목사 장로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관점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인정받을까 하는 가치관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가치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걱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도 걱정 안 하게 되고요. 몸이 아파도 걱정 안 하게 되고요. 자식들 힘들어도 걱정 안 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안 하게 됩니다. 왜? 주님과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목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간단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그냥 목사님 오늘 재밌게 설명충이라고도 하고 여자 목소리도 내고 오늘 참 설교가 재미있었고 참 때깔나고 맛깔 있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설교를 재미있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갈 때 얼굴이 더 찡그러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밥맛이 없고 하루 종일 근심이 되는 사람은 이 설교를 100점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왜? 이 설교를 듣고 고민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반만 들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재밌게 막 웃기고 그냥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여자 목소리 내고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인상이 찡그러지는 사람은 이 설교를 100점으로 들은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주님이 주목받는 자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난하고 소외됐다는 거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거를 바꾸려고 용 쓰지 말자. 이거 바꾸려고 예배 빼먹고 돈 벌러 다니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하는 거 이제 하지 말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주목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여 나에게 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만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될까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천국만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면서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신이 있나?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고민이 드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100점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고민을 확신으로 기쁨으로 바꿔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한때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떻게 될까? 저는요,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올 때는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애가 넷이고 마누라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는데 내가 뭔 일, 막노동을 해야 되나? 내가 다시 학원 강사로 뛰어야 되나? 내가 도대체 뭘 해서 우리 가정, 별 고민 걱정을 다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나니까 내가 설상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해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기술이 없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오히려 내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왜? 주님이 주목해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 작년 한 해 한 번도 병원에 가서 검사받거나 수술한 적 없습니다. 저는 차 운전을 택시 운전사만큼 하지만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돈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주목하는 자가 최고고, 사원은 사장이 주목하는 자가 최고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 우습게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만 주님 앞에 성도 앞에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 생각을 깨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중에 주님이 주목하는 자는 신세한탄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반주 좀 해주세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신앙에 관심을 갖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 천국을 바라보는 그 자가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소외되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열등감 느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더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관점으로 내 삶을 살아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삶,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자신감의 삶으로 내 자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봐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